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건 잘 아시죠? 모르세요? 감사할 만하면 감사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셨으면 수없이 들으셨을 테니까 감사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해. 그래도 감사.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감사해야지.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잘해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네. 자, 오늘 우리가 왜 항상, 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해야 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라는,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라는, 또 우리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성도들의 또 위로와 격려를 들을 때마다 말은 쉽지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진짜 감사해야지,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신앙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 가지 신앙의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의 성경적 정의가, 개념이 일단 개념 잡혀야 돼요. 개념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개념 없이 합니다. 신앙생활 개념 있는 신앙생활, 개념 있는 성도 되려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그것도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은 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우린 죽은 시체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좀비들이나 우리가 무슨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누가 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감정이나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단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그게 내 뜻이야,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이 항상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내 뜻과 하나님이 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끝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뜻을 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하나님 내 뜻에 동의해 주세요라고 그런 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마침 제가 이걸 어떤 때 느끼냐면 이제 상담할 때 느끼는데요. 어떤 뭔가를 할 때 다 결정해 놓고 와서 저한테 상담한다고 상의한다고 오거든요. 근데 이미 다 결정했어요. 상담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다 결정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좀 동의해 달라. 그걸 좀 지지해 달라. 이런 의미로 물론 여러분 제가 듣고 동의할 만하고 괜찮으면 지지하죠. 근데 목회자의 시각에서 볼 때 그거는 조금 좋지 않은 선택처럼 결정처럼 보이면 여러분 바꿀 수 있나요? 안 바꾸죠. 저는 그렇게 바꾸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 결정을 좀 지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제 뜻을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 뜻을 제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판단, 내 영역 안에서 보면 참 감사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가고 여러분 기분 따라 여러분 감정 따라가고 여러분 지식 따라가는 삶은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에 복종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단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설명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자주 인용하고 잘 아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 모든 것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실은 다 나쁜 거였어요.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모든 삶은 다 악한 것이었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게 하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선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도 선이지만 악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 현재의 형편으로 환경으로 보면 현대라고 하는 이 시간을 끊어서 보면 분명히 이게 내게 악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믿음 안에서 이것은 선이 된다는 거예요.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감사할 수 없는 이 문제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정리하셨죠? 두 가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나에게 선은 뭐예요? 토부, 좋다,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은 누구 보기에 선인 거죠?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 거죠. 그죠? 네.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누구 기준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그것들을 다 창조해주고 난 뒤에 아담을 딱 하나님이 그 에덴에 창조하시고 아담한테 야 어떠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의 눈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잖아요. 하나. 다 먹는데 하나 못 먹으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그 선은 누구에게 선한 거냐면 하나님께 선한 것이지 나에게 선한 건 아닙니다. 결국 나에게 선한 건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는요, 이게 선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이잖아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선한 거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떤 선이냐,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음 구절을 잘 안 봐요. 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그 선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딱 해버렸어요. 아, 이게 결국 나한테 좋게 된다는 거구나. 결국 나한테 좋은 일이라는 거나. 이렇게 그 나한테 좋은 일이 뭐예요? 내 기준에 좋은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구절을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선한지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자,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뭐가 선인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께 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일단 먼저 정리. 우리가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느냐?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그 모든 상황, 즐겁고 신나는 그 모든 상황, 그게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언제 감사하냐면 내 목적과 맞을 때 감사합니다. 맞죠? 여러분 언제 불평합니까? 내 목적과 맞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때를 딱 보면 내 목적과 맞으면 우리는 다 좋아요. 근데 내 목적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 목적과 맞거나 그 목적과 근접하거나 그 목적으로 가고 있으면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좀 꽤 시간이 됐는데요. 한 3, 4년, 4, 5년 된 것 같아요. 그 해 유난히 저한테 만년필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디 세미나 가면 기념품으로 만년필 주고, 또 어디 가면 또 선물로 또 만년필 주고, 또 아들이 자기 어디 합격했다고 가니까 거기에서 웰컴 선물로 여러 가지 주는데 그 가운데 만년필 하나 받았는데 아빠 만년필 좋아하는 거 아니까 만년필 아빠 쓰시라고도 만년필 주고. 그래서 그 해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만년필이 있거든요. 이미 만년필을 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선물 받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사기도 하고. 예. 근데 또 선물을 여기저기서 또 받은 거예요. 3개인가 4개인가 들어온 것 같아요. 만년필 저 많거든요. 예. 자, 제가 사실은 펜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만년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감사했을까요? 많아서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는 필기구로서의 만년필은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장식용으로 폼 잡는 용으로의 만년필은 제가 좋아하는,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만년필을 쓰면 되게 불편한데 만년필 쓰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예. 제가 뭐 사인 용도로 뭐 사인할 일도 없는데 사인 좀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사인 좀 해드릴게. 이런 환경책에. 네, 뭐 그러려고는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필기용으로는 저하고는 만년필이 맞지 않아요. 필기 용도로는. 네, 저는요 펜이 굉장히 예민한데요. 저는 어떤 펜을 좋아하냐면 이런 말 하면 또 그 펜 사온다 또. 사오지 마세요. 내가 그 말을 못해. 근데 여러분 사와도 못 써. 여러분 못 골라. 예, 왜냐면 제가 딱 만져봐야 되거든요. 예? 제가 설교를 위해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필기를 할 때 제가 주는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굉장히 예민한 펜을 좋아합니다. 예민한 펜을.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면 진하게 나오고 힘을 안 주면 좀 약간 이렇게 얇게 나오고, 예, 얇게 나오고. 근데 만년필이나 뭐 다른 좋은 펜들 내가 그 몇 개 받았는데요. 그 펜들은 되게 비싸고 좋은 펜이긴 한데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글씨가 제가 좀 악필인데 그나마 좋은 펜을 만나면 그래도 좀 볼만한 글씨인데요. 그렇지 않은 제가 제 힘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제 이 손 아귀에 이 글 쓰는 그 이 강약 조절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펜을 제가 쓸 때는 글씨가 너무 안 예뻐요. 제가 막 짜증나요. 글씨 볼 때마다. 너무 못생겨가지고 글씨가. 근데 제가 이렇게 힘 조절을 제가 하는 대로 그거를 잘 반영해주는 펜들이 있어요. 되게 부드러운 펜들이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펜들이에요. 싹 스무스하고 거치는 게 없고 딱 걸리는 게 없어요. 사각사각 소리 나면 안 돼요. 샥 쓰면. 그러면 글씨가 제 기준에 글씨가 예뻐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런 펜들은요, 되게 어떤 펜들이냐면 사은품으로 받는 펜들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병원 이렇게 영업사원들 펜 많이 갖다 놓거든요. 그 펜이 나하고 딱 맞아. 좀 많이 갖다 놓으세요. 딱 맞아. 그 펜들을 쓰면은요, 이게 사은품 얼마?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 펜을 찾았어요. 그 펜을 막 인터넷 막 찾았어요. 그래서 모양은 비슷한데, 그 품질이 아니야. 품질이 아니야. 근데 장로님이 그 당일실에 갖다 놓은 그 예약해서 갖다 놓은 펜은요, 얼마나 글씨가 잘 써지는지 막 너무너무 신나요. 그래서 그게 재밌으니까 원고를 타이프로 안 치고 막 이렇게 A4 용지에 막 일부러 설교를 써요. 왜냐면 글씨가 너무 잘 나오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비슷한 거 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너무 그런 펜 만나면 너무 감사해요. 왜요? 내 목적에 부합되게 돼. 만년필 몇십만 원이에요. 고맙긴 한데 제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아요. 예. 이해되셨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맞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목적에 안 맞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여러분 무조건 다 이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나쁘다고 우리가 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 나쁜 것이라도 내 목적에 딱 맞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왜 사나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가정의 삶을, 일터의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까?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본받는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독생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맏아들이면 그 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닮은 동생들? 맏아들 닮은 동생들. 우리가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아들을 닮아, 내 맏 아들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첫 열매이신 그분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목적을 오늘 지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식으로 성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내 믿음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지식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마음도 그런가? 마음도 그런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일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알았어요. 내 마음도 그러냐고요. 내 마음도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려면은요, 뭐가 필요해?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이 선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십시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매우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진짜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마지막이 주인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닮는 거죠. 그분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 이제는 왜 성경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지만 믿음 안에서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일 내가 당하는 거야. 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내한테 오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데 필요한 사건과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결국 지금 내가 느끼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기에는 나쁜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좋은 거예요. 필요 없으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좋아도 필요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빠도 필요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해서 그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냥 정리하면 돼. 하나님, 그때 제가 진리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성냈어요. 하나님 제가 불평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정을 너무 많이 소모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진리 안에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 그게 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허락하신 사람이고 사건이었군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제 인생에 필요한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날을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잘못했어도 시간이 지나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는 사람들? 우리는 영원의 존재. 우리는 시간과 영원의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진리 안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영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 안에서는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아멘? 영원 안에서는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나갔다고 끝났다고 못했다고 놓쳤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 안에, 영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담으시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담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럼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시간과 제한된 지식 안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인생에 터져서 하나님, 제가 잠시 불평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 잠시 내가 성낼 수 있고 그렇게 투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시간 오래 갖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제게 이 말씀이 기억나고 또 깨달아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인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반드시 내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안 느꼈지만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되는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환경인 줄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아 하나님 먼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첫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 이 모든 믿음의 삶들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보시고 보기에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